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벌써 새해가 된 지 3주나 됐습니다. 시간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이가 먹어갈수록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보통 자신만의 계획들을 세웁니다. 아이들에게도 계획표도 짜보게 하고 자기 자신의 삶도 계획하게 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작은 것부터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도 실행이 되지 않는 이유는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를 작년부터 보고 있었는데 새해 들어서 우리의 신앙의 진전을 위한, 성숙을 위한 첫 걸음을 위해서 좀 말씀을 나누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몇 주 동안 계속 이 말씀 고린도후서가 아닌 다른 본문의 말씀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바알과 아스타롯에 대한 우리 안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숙해져 가는가에 대한 내용을 조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계명,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율법을 먼저 사실 조금 오늘 맥락에서는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성경의 여러 곳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율법이라는 게 어떤 건가? 그 율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출애굽기로 잠깐 가볼게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구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구약성경 110페이지 19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봉독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내용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 상황에서 나오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10계명, 20장에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는 그 조건적 내용으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장부터 10계명이 나오고 제단에 관한 법, 그다음에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그리고 배상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절기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24장에 가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식이 나오고요. 그때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피로 세워지는 언약이죠. 언약을 깨트리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언약서는 아마도 10계명뿐만이 아니라 앞에 나왔던 도덕법, 배상법 등 여러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 체결 내용에 율법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고요. 자, 요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광야에서 처음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들어가는 상황이 됐을 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내용이 신명기죠. 제신자. 신명기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4장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출애굽기에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했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할 때 주셨던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은 곧 이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것은 이 율법 준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체결을 할 때 언약의 체결의 내용으로 나온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규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명기에 와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 지식,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봤을 때 그들이 보게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걸 통해서 율법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뭔지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지켰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아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때 그 있었던 일을 신명기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해 주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부터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배고프다는 소리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만나 1년 먹은 게 아닙니다. 광야 생활 내내 먹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에서는 옷 살 곳이 없었습니다. 좋은 옷이 아닙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40년을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요. 그 과정이 어땠냐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허벌판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뭘 심지도 거두지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게 데리고 있는 양들 그거 관리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 40년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들은 심심해서라도 주님의 법을 들춰볼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런 상황에 그냥 내몰려 버렸어요. 거기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1세대는 죽고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들이 비로소 그 땅으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몇 장 더 넘겨서 이제 여호수아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2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서야 여호수아에게 데리고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들어갈 때 모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했던 하나님의 지팡이도 같이 묻혀버립니다. 여호수아는 이적을 행할 그 무엇도 없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광야에서 물을 낼 뿐만 아니라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만 없어진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팡이마저도 얻지를 못해요.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회막을 드나들 때 혼자 40년을 그 옆에서 지킵니다. 모세의 수종자로. 그리고 전투도 직접 참가해서 싸우는데 그 전투의 승리의 여부는 모세가 들고 있는 팔에 의해 좌우됐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모세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데리고 들어가라는데 아무것도 주신 게 없어요. 그래야 비로소 3절부터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건 완료형입니다. 과거.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3번이 넘게, 이건 3번만 한 게 아니라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왜요? 그렇게 믿고 따른 모세도 없습니다. 모세가 행했던 이적 같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믿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칼 한 자루 들고. 그런데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너에게 가르쳐줬던 그 율법을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단 하나도 어기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가 가서 형통할 것이고 그 안에서 평안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는 데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의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비유적인 표현으로 모세를 율법에 비유합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에 비유합니다. 여호수아를 신약의 발음으로 하면 예슈아예요. 우리 성경으로 하자면 예수입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비유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그런데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요. 근데 그 믿음만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결단코 율법 어느 거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축약하면 우리가 처음 율법이라는 게 어떤 건가 했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을 통해서 나온 내용이었다 그랬잖아요. 즉 그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언약의 내용들인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한다라는 건 그 안에 있는 율법의 정신,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정신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간다라는 것은 율법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지켜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간다는 게 율법 준수를 통해서 배워간다는 겁니다. 그 안에 율법의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지금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산상수훈 5장 처음부터 나온 내용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들이 위로를 받고 그들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고 의에 줄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이 모든 내용들이 이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단 하나도 율법에 관련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이것을 얻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이 율법이 그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율법을 거론하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즉 율법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선지자는 그 율법의 기초에서 율법을 해석해 주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해석이 엉터리거나 내가 이걸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온 자다. 이 말은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완전하게 지키는 자로 왔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너희에게 알리는 자로,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은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율법의 본 의미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드러내시는 분으로 오시기에 이 율법은 일정 이력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지켜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정체성과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겠지만 이것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뒤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이 대상은 서기관과 바리새인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 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즉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아니라 제자들한테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듣는 사람들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안 그러고 천국 간다고 얘기합니다. 다만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하죠. 왜? 이 계명이 어떤 계명이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에 대한 그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즉 너희가 알고 있는 그 계명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해석해서 바로 알려주고 있는 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을 가진 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다면 그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뭔데? 라고 했을 때 그 2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는 살인 안 하면,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살인 안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니다. 마음의 분노를 품는 것조차 나는 허용하지 않는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했다라 해서 율법 지킨 게 아니다. 나는 마음속에 음욕 품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의를,
즉 율법 자체가 언약 체결에서 나왔던 언약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나타나는 주님이 율법을 해석해 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무엇인지를 말함으로써 그 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것 누군지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율법의 개념하고 너무나 다른 거죠. 이게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 회향, 근처의 11조라는 건 율법서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마저도 다 지켰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이 작은 그 소득인 거예요. 이 회향, 박하, 근처 이런 거는 이스라엘에서 나는 나물 종류인데 가장 그 어떤 면에서는 별거 없는. 근데 거기에 따른 11조조차도 다 냈다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데 율법이 말하는 바 원래 본질적인 율법의 의미는 정의, 하나님의 공의, 긍휼, 사랑, 자비, 믿음. 너희는 그거 하나도 안 지켰다.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것도 지켜야 하지만 저들이 했던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한다는, 다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이들은 율법의 껍데기만을 붙들었던 셈인 거죠. 지금 주님은 율법이 원래 얘기하고 있던 본 의미를 얘기해 주셨던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실 분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들의 의가 문제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오늘 저희가 본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과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은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건 행함에 그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각각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그 전문적인 그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는 뭐 뮤지컬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도 있고, 저는 수십 년을 음악을 했던 사람이고, 뭐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기획하는 사람으로서 뭐 여러 가지 자신들만의 각자 자리가 있을 겁니다. 전문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올 때 여러분들 처음 오는 사람이나 그냥 몇 년 한 사람들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시나요?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를 만약에 키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가르친다 라고 했을 때 그 축구 선수를 키울 때 공 차는 법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공 차는 법도 한 가지 종류만 아닙니다. 멀리 패스를 해야 될 때 멀리 차기 위해서 어떻게 차야 될지 하나하나 다 가르칩니다. 여자분들한테 공 떼구르르 굴려주고 힘껏 차보세요 이러면 와가지고 힘껏 찬다고 팡치지만 공이 떼구르르 굴러와요. 그런데 조금 훈련 받으면 축구장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차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차기 위해서 어디 부분을 어떻게 차야 되고 그것들을 하나씩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것만 가르치질 않아요. 슛을 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슛 때리는 법을 또 따로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다리에 근육과 힘이 필요해요. 그리고 공은 그것만 하는 거 아니라 운동장을 하루 종일 뛰어다니기 때문에 달리는 법도 가르쳐야 됩니다. 빨리 다는 법도 가르쳐야 되고요. 이 사람들은 90분 내내 10km가 넘는 거리를 뜁니다. 그러니까 장거리를 뛸 수 있는 체력도 해줘야 돼요. 근데 다리로 공 차니까 다리만 가르치냐?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누워서 벤치프레스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근육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건 하나 빼놓지 않고 다 가르칩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가르쳐야지 비로소 선수로서 뛸 만한 역량들이 조금씩 생깁니다. 제가 기타를 가르칠 때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곡 가지고 와서 이거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처음에 그거 치는 법 딱 가르쳐 주면 와! 눈이 둥그레져 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을 가르칠 때 절대 그거 안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처음 치는 것부터 다 하나하나 기초부터 다 가르칩니다. 그렇게 기초를 가르쳐야지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회사 입사한 사람도 똑같을 겁니다. 자기가 처음 들어온 사람들 가르칠 때, 아니 몇 년 경력직이라도 그 사람들 가르칠 때 그냥 결과만 가르치진 않아요. 다 가르칠 겁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다 그래서 그게 내게 되질 않아요. 쉽게 말해서 누군가 공을 차는데 와 저거 어떻게 멀리 차지 이러는데 누가 와서 뻥 차는 걸 딱 보고 아 저렇게 차는구나 라고 자기가 이해를 했다 그래서 그게 자기가 찰 수 있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훈련과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 거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럽니다. 아 이거 블루지하게 어떻게 쳐요 이런 걸? 그거 이렇게 치면 돼 하고 딱 보여줍니다. 와 그런 거였구나. 그거 어떻게 치는 거예요? 그거 보통 블루노트라는 게 있어. 단3도, 감어도, 단7도. 이거를 노래 속에서 잘 활용을 하는 거야. 분위기에 따라 달라. 아 그런 거구나. 이제 알았다. 그러면 자기가 가서 칠 수 있느냐?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브루스라는 노래를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듣는 귀는 있어서 듣고 깨닫고 이해할 수는 있어도 그게 내 거는 아니라고요. 그게 내 거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의 시간들과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훈련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율법 준수라는 게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는 거였다면 그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 표현한다면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건 율법을 준수하면서 그걸 통해서 성장하도록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놀랍다. 뭐 아브라함이 한 일들 여러 가지들 보면서 그걸 깨달았다라는 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다 내 삶에서 이해하고 알았다라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그게 내 것이 되려면 그 신앙의 자리를 건너가면서 알게 되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건 남의 지식이라고요. 목사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신학책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의 쓴 책들 보면 이게 그거구나 다 깨달아요. 알게 돼요. 근데 그게 자기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 게 되기 위해서는 거기까지 그 사람들이 걸어갔던 과정과 그 사람들이 보았던 책들과 다 나도 거꾸로 밟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게 이걸 의미하는 거구나를 바로 알게 되고 내 삶에서 그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야지 비로소 그것이 어떻게 되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율법 준수라는 걸 이스라엘은 규칙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로 이해했다면 주님이 오셔서 율법 준수를 얘기했을 때는 그 의미를 얘기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이해하고 기도를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냥 자신의 종교적인 의식들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이 모든 시간들은 우리가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과 조우하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하신 거는 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큰 자라는 말은 그 사람이 그걸 행했기 때문에 큰 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행하는 자리를 통해서 그가 커져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이 의미는 이 뉘앙스는 그는 큰 거, 신앙에 좀 고차원적이고 높은 어떤 의미들을 깨달았다는 그것들은 행하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의 무언가 말을 듣거나 책을 보거나 깨달아서 이런 게 그거구나 라고 하는 그는 지금 작은 것 안 행할 수도 있다라고. 자기가 알았다라는 것만으로 이제 이런 거는 뭐 굳이 안 해도 되는
자신이 신앙의 진리와 깊이를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이 작은 것들을 쉽게 가볍게 여기는, 나는 왜냐하면 더 고급한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걸 안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극히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미 그는 나름대로 깊은 걸 알았고 그걸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작은 것 하나를 행하는 사람이 크다라고 하신 이유는 그가 행했기 때문에 큰 게 아니고, 그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면서, 즉 그 작은 거 하나를 행하면서 그의 신앙이 자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주님 앞에서 큰 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본 의미를 바르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배우냐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을 88문, 죄송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더 성장하고 바로 세워져 가는 거는 다른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성장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다 어디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예배의 자리에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종교적 의식이나 행식 개념이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조우의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자리이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해가고, 비단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도 늘 보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해 간다라고 했을 때 일상을 산다라는 말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잘 지켜간다라는 그 일상의 삶보다 더 중요한 자리,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지켜지는 모든 그 자리가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켜져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도 베풀고 긍휼도 베풀고 선도하고 오래 참고 분노도 누르고 등등, 이런,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 자리는 그냥 형식적인 것처럼 제껴두고 그냥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밖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착하고 선하고 선행 베풀고 라는 개념으로만 이해를 해서 그거 잘하면 자신이 대단히 좋은 신앙인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거라고요. 그는 성향상 잘할 때 그런 걸 잘 보고 배워 자랐으면 그걸 잘 행할 수 있습니다. 그건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를 우리로 하여금 올바로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말씀과 기도와 성례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기본적인 이건 안 지키면서 밖에 나가서 그걸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라는 거, 그거는 반쪽짜리 복음 이해한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고급한 사람의 책들, 설교, 말씀 듣고 그거 깨달은 것이 자칫하면 이런 것들을 약화시키고 그런 것에 매달려서 내가 그거 이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실행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까지 가는 거는 지금 축구선수나 기타 레슨 받는 사람들처럼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걸 배워가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돼 있고. 그러지 않으면 머리로 한 게 내 것인 걸로 착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 준수하라고 하신 것이고, 그 율법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게 어떻게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지를 배워가게 하신 겁니다. 그걸 40년 동안 광야에서 했던 사람이 비로소 여호수아를 따라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전에는 못 들어갔단 말입니다. 즉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로소 신뢰하고 알 수 있게 되고 알아가게 된 거고 성장하게 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자리가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뭔가 읽고 알고 됐다 그래서 그게 내 믿음이 되질 않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라는 것은 행함의 그 문제보다 이걸 통해서 신앙을 배워가고 키워가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놓여 있는 예배의 자리, 또 모든 성경 공부, 신앙 교육을 하는 그 모든 자리, 기도회의 자리,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로 바르게 세워져 가는 자리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세우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그 자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올 한 해는 정말로 믿음의 진보와 성숙이 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켜가시면서 성장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